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7월에도 나눴고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나누는데요.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3주, 이번 주, 지난주, 그 전주 3주간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심이 너무나 분명하고 크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기술이 중요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도 먹고 살려면 기술을 배워라. 기술을 배워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기술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기술을 배워서 뭐 하는 기술이요? 대화하는 기술을 배우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감정을 컨트롤하는 기술을 배우면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좀 더 참을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을 양육하는 기술을 배우면 아이들과 우리의 관계가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다 보면 저한테 이런 고민들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와이프나 남편이나 자녀나 다른 지인들한테 화를 좀 안 내고 짜증을 좀 안 내고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싶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좀 맺고 싶은데 안 됩니다. 안간힘을 써봤고 세미나도 가봤고 책도 읽어봤는데 안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화가 납니다. 이런 고민을 들을 때 참 일단은 그분들을 많이 축복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고민조차 안 하는 분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내가 어떤 상처를 주든 상대방이 감당하라고 신경도 안 쓰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웃들, 가족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분들을 보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고 그분들도 경험한 것은 내가 참으려고 하면 참으려고 할수록 더 열불이 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뭔가 버티려고 하면 버틸수록 더 고무줄을 당겼다 놓는 것처럼 더 튕겨나가는 것. 나중에 몸도 마음도 더 피곤해지고 더 크게 터져버리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 기술로 어쩌면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뭔가 평화를 구한다는 것,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 뭔가 삶을 개선시킨다는 것,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거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완전히 말라버린 행주에서 짜서 물을 나오게 하려는 것처럼 이거는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듣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로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로 서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저 예루살렘에서 온 믿는 유대인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여러분이 더 신앙이 성장하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삶 안에서 더 믿음이 자라가려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알려준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때 지키던 정결법과 할례 이런 것들을 행하면,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이 기준을 꽉 붙잡고 여러분의 있는 힘을 다해서 의지로 여러분의 삶을 뭔가 고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서 기술을 배우려고 했죠. 하나님 앞에 서는 할례라는 기술, 정결법이라는 기술,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이라는 기술을 뭔가 배워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시작.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에 보니까 영어로 You have been served from Christ. Severed from Christ. 여기에 보니까 You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You. 한마디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You가 누구겠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듣지 않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이제는 복음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이런 기술로, 이런 방법으로, 이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아니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걸까요? 안간힘을 쓰는 걸까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해지고 공고해질 때 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도와주시지 않냐고 원망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순간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영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게 된다. 왜 영적인 수액이 끊어지냐?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그 가지에서 왜 영적인 수액이 끊어지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내 삶의 운전사가 예수님에서 나로 바뀌는 순간 이 은혜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나의 삶의 통치자이신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얼른 운전대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참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사랑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신데, 어떤 인간관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게 아니라 얼른 내가 운전대를 낚아채는 겁니다. 내가 참을 수 있어. 내가 사랑할 수 있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 인품과 내 힘을 의지하는 순간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참을성은 너무너무 약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9번을 참았어도 마지막 10번째 못 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 10번째 못 참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상처 주고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인간의 의지나 참을성은 너무너무 용량이 작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거대한 저수지가 아니라 마치 종이컵 안에 있는 물처럼 금방 바닥이 나고 말라버리는 우리의 연약함. 그런데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내가 참으려고 인간관계를, 부부관계를, 부모와 자녀 관계를
뭔가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물은 안 나오는데, 거기에서 물이 안 나오는데 내 힘으로 돌리려고 할수록 무슨 일만 일어나냐면 톱니바퀴가 윤활유가 없으니까 생짜로 부딪히는 거예요.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이 나고 그곳이 쇠가 깎이고 지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에너지가 없는데, 힘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다운될 수밖에 없다. 지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그 짐볼 같은 게 있잖아요. 공기 들어있는 짐볼 같은 그 풍선을 물속에 한번 넣어보세요.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꾸 떠오르죠. 그런데 내가 힘으로 꽉 누르면 모르겠어요. 몇 분간은 누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화를 참으려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내 힘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물속에 공을, 풍선을 집어 눌러서 계속 누르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어느 정도 내가 힘이 있다고 느껴질 때는 물속에 잠겨 있겠지만 우리가 영원히 누르고 있을 수 없죠. 힘이 빠지는 순간 오히려 내가 더 세게 누른 만큼 그 풍선은 더 높이 튀어오르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혈기가 폭발해요. 내가 그렇게 참았는데, 내가 그렇게 양보했는데, 내가 그렇게 나이스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전에 내가 참아주고, 그 전에 내가 품어주고, 그 전에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보다 배는 더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그런 결과들이 늘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나왔다 이야기하는데 애가 아버지가 왔는데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데 네 하고 그냥 방 안에서 한마디만 대답을 해요. 방에는 가방이 던져져 있고 어질러져 있고, 야, 저쪽에 앉아서 여전히 스마트폰, 핸드폰을 보면서 게임을 하는지 유튜브를 보는지 집중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아빠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열불이 여기까지 치솟아 오릅니다. 한 소리 해주고 싶다가도 애가 지금 사춘기니까 내가 참자 하고 참죠. 그래서 내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 아이가 내 아이가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 나를 좀 이렇게 존경하지 않는 것 같아. 성실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한 곳에 있는 내가 억지로 참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아빠 학교에서 돈 가지고 올래. 학교에서 무슨 비용을 내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내가 참았던 내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야, 넌 아까 아빠 왔다고 할 때는 인사도 안 하더니 네 돈 필요하니까 아빠 와서 돈 달라고 이런 하면서, 아니 아이가 돈 필요해서 돈 달라고 한 것뿐인데 이게 혼날 일인가요? 다른 곳에서 참았던 게 엄한 데에서 우리가 쏟아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참는다고 참는 게 화가 참아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힘으로 그것을 누르려고 하면 그것은 물속에 풍선을 누르듯이 꽉 누르고 있다가 내 힘으로 누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터져 나오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깊은 우물에 떨어지려고 해서 하나의 밧줄을 잡고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밧줄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깊은 우물에 떨어져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꽉 밧줄을 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님이 남아있을 때 1분, 5분, 10분, 1시간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밧줄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손에 피가 안 통해요. 팔에 근육이 뭉쳐요. 힘은 점점 빠져요. 그리고 그 밧줄을 놓는 순간 우리는 깊은 우물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믿으니까 참아야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사랑해야지. 내가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용서해야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마치 내가 붙잡고 있던 밧줄을 붙잡을 때에는 괜찮았지만 힘이 다 빠질 때에는 그것을 놓아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밧줄을 잡고 있었는데 구조대가 왔어요. 헬기가 왔어요. 거기에는 구조 바구니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잡고 있던 밧줄을 놓고 구조 바구니 안에 들어가 눕는 거예요. 이런 관계의 어려움이나 감정의 어려움이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바구니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밧줄을 붙잡고 있거나 풍선을 집어 누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저기 뒤에 지금 팬이 돌고 있습니다. 더워서. 그런데 뒤에 팬 선풍기가 있는데 너무 더워서 야, 선풍기가 좀 바람 좀 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손가락으로 선풍기의 날개를 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풍기의 날개를 계속 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조금 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손가락도 다치고 팔도 아프고.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는 거죠. 시원해지기 위해서 계속 선풍기를 돌려야 됩니까? 그리고 안 돌아간다고 주님 제 팔에 좀 힘 좀 주십시오. 제 손가락 좀 안 다치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전원의 코드를 꽂는 거예요. 전원의 코드를 꽂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선풍기를 돌리도록 해드리는 것이 이것이 가장 분명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 인간관계의 갈등, 감정의 문제, 모든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겪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술 저런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기쁜 소식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어요. 24절에 말하죠. 내 힘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멈추고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아십시오. 지금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24절에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인내의 열매를 맺고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궁금해서 알고 싶은데 바울이 제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열매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24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더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이 죽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죽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죽었대요? 정욕과 욕망과 함께 우리 육체가 죽었대요. 정욕과 욕망과 함께 여러분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 여러분, 우리 혈기가 올라올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 이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미움이 올라올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미움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지?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의 조급함이 올라올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에 이 조급함을 어떻게 못 박지?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못 박았다. 이미 못 박았다. 너희가 앞으로 못을 박아야 되는 게 아니야. 그것을 죽여야 되는 게 아니야. 너의 혈기를 죽여야 되는 게 아니야. 너의 미움을 죽여야 되는 게 아니야. 그것은 이미 죽었다. NABC 영어 성경에 보세요. Have crucified. 과거에 일어났던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이미 끝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에 한번 박은 적이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니 또 미움이 생기고 또 인내하지 못하면 그때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가서 또 나의 미움을 못 받고 나의 조급함을 못 박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문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못 박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령 열매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법, 인내하는 법, 온유한 법.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이제 이 3년 차인데 1년 차 때는 사랑은 요만큼 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법을 좀 배워서 요만큼 50%의 능력치가 자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과 참을성으로 나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인내하는 것은 공을 물속에 누르고 있고 우물 속에서
밧줄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같고 같다. 그건 난 놓칠 수밖에 없다. 그 풍선은 뛰어오를 수밖에 없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고집과 나의 이 교만을 깨뜨릴 수 없다라는 것, 이거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바울이 말하는,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너 자신을 스스로 놓치려는 그 어리석은 계획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면 잘할 것 같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좀 하니까 지금 괜찮아진 것 같은 그 어리석은 생각을 지금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너의 혈기와 너의 고집과 너의 힘으로 화를 참으려고 했던 너의 육체는 이미, 너의 정욕은 이미, 너의 그 열심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육체는 끝났다. 이제는 누가 네 안에 산다? 네 안에 그리스도이신 성령이 산다. 이제는 네 육체의 노력과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삶이 아니다. 네 안에 계신 성령이 살 수 있도록 해드릴 때 그 열매가 맺혀진다. 여러분, 강가나 바닷가에 사신 분들은 아마 그런 광경을 보신 게 있을 거예요. 수영을 못하는데 이렇게 한번 물놀이 하다가 갑자기 파도가 오거나 갑자기 급류에 휩싸이면 갑자기 수영 못하는 사람이 막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어떻게 저 청년 저 수영 못하는데 저 빠져 죽겠네. 근데 그 마을에 아주 수영을 잘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빨리 저 청년 좀 도와주세요. 빨리 저 청년 좀 구해주세요. 그런데 수영을 잘하시는 분이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청년은 막 살려달라고 팔을 휘젓고 무엇이든 손에 잡히는 것은 막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물에 뛰어들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죽으면 어떡하려고 왜 이렇게 빨리 가서 안 구해주냐고 안달복달합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 청년이 점점 힘이 빠져서 이제는 헤엄칠 팔도 없고 저을 손도 힘이 없어서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이 물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 사람을 낚아채서 물 밖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렇습니까? 물속에서 힘이 남아있을 때 잘못 가면요. 살고 싶어서 뭐든지 잡고요. 같이 물에 빠져 죽는다니까요. 나와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뭔가 이렇게 나오려고 물 밖으로 나오려고 휘저을 때는 뭐든 잡히면 같이 잡고 물속에 빠져 죽는다니까요. 구조요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어느 정도 힘이 빠지시고 뒤쪽에 가서 목을 잡고 나오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 내 힘으로 하고 싶고 내 노력으로 하고 싶고 내 휘젓고 내가 붙잡고 나아가고 싶은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그분이 우리의 붙잡고 우리를 구출한다는 이 사건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화 참는 방법을 알려달래요. 내가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래요. 내가 더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인간관계 개선 방법을 알려달래요. 성경은 바울은 주님은 너 그거 죽었어. 네가 못해. 네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 너는 죽었어. 너의 그 욕망과 열망과 욕심을 가진 육체는 이미 죽었어.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뜻은 바로 내 힘으로는 내 열정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나는 참을 수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팔힘이 아주 센 사람은 물속의 풍선을 진보를 1시간, 2시간은 누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누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원히 누를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내 힘으로 참아보려던 내 옛 모습은 이제는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알아야 된다.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의탁하게 된다?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25절에 말합니다. 내 고집으로 뭘 해보려던 것을 내려놓고 인도자이신 성령의 인도에 발을 맞추십시오.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갑시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이렇게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겁니다. 성령의 생명 얻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것이 마땅하니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성령의 여러분을 살리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If we live by the Spirit, 우리가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다면, 살고 있다면, let us also work by the Spirit. 성령으로 함께 걸어갑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삶의 방식은 성령과 함께 걷는 사람이에요. Work by the Spirit 할 때 work는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걸어갈까 이렇게 탈레탈레 걷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어떻게 걸어요? 앞에서 소대장이, 앞에서 지휘관이, 자 줄 맞춰 가, 앞으로 가, 구령에 따라서, 자 좌로 돌아가, 구령에 따라서 열을 지어서 군인들이 하나 둘 걷듯이 걷는 그 걸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령은요, 우리의 지휘관이에요. 우리의 인도자예요. 우리의 안내자예요. 좌로 가, 우로 가, 앞으로 가, 멈춰. 성령으로 생명을 얻는 사람은 성령의 구령과 성령의 인도에 발 맞춰서 걷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음성, 내 욕구, 내 의지로 여전히 걸으려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인내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여러분, 옥상에서 돌을 하나 떨어뜨려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떨어지죠. 왜 떨어져요? 이 땅에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이 있어서 위에서 계란을 떨어뜨리든 돌을 떨어뜨리든 다 땅이, 지구가 끌어들이는 중력의 힘으로 아래로 떨어지게 있어요. 아니던데 우리 집에 옥상은 내가 돌을 놓으니까 하늘로 올라가던데, 그런 분 있어요? 아니요. 이거 법칙이에요. 무슨 법칙이냐면 죄가,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내 의지로 버틸 수 있어. 나는 내 의지로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나는 내 의지로 사랑할 수 있어. 나는 내 의지로 인내할 수 있어. 아니요. 모든 이 죄의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겨서 내 힘으로, 내 고집으로는 절대로 그것을, 그 힘을 버틸 수가 없다니까요. 반드시 땅에 떨어지게 된다니까요. 제가 이제 내일 비행기를 탑니다. 제가 내일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갑니다. 배 타고 안 가고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아까 옥상에서 떨어뜨렸던 돌멩이보다 훨씬 무거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쇳덩어리가 수백 명을 태운 이 비행기가 어떻게 돼요? 날아요. 하늘로 날아요. 중력이 있는데 이 중력을 이기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요. 왜요? 공기 중에 양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물건을, 이 중력을 이기고 띄울 수 있는 이 양력이 있을 때 이 중력을 이기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우리를 우리의 힘으로 버티려고 하고 견디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면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법과 법을 뛰어넘는 성령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띄운다니까요. 공기 중으로, 하늘 중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을 의지를 해야 되겠죠. 그분의 구령에 맞춰서 발 맞춰서 걸어야 되겠죠. 그럴 때 무슨 열매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중력으로 끌어내릴 수 없어요.
중력으로 비행기를 끌어내릴 수 없어요. 왜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의 법을, 율법의 법을, 정죄의 법, 육체의 법을 능가하시기 때문에, 구별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인도에 발맞추어 걷잖아요.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잖아요. 그럼 성령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데 많은 분들이 개수를 세봤어요. 몇 개예요, 여기 성령의 열매가? 총 몇 개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잖아요. 9개. 그러니까 성령 열매가 9개다라 생각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 원어를 보니 단순해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하고 단수는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야.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라는 큰 하나의 덩어리로 하나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성령의 열매는 도대체 뭘까요? 성령의 열매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면,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면 성령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연습해서, 노력해서, 뭔가 훈련을 받아서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그 열매이신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심으로써, 포도의 나무에 우리를 붙이심으로써, 접붙이심으로써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예요. 그 성령의 열매 자체이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내 영양분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그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선언하고 그것을 구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많이 했지만 24절, 25절 여러분 잊어버리잖아요. 우리의 성령의 열매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맺으려는 육체를 죽었다. 나에게서 그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접붙임을 받았고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 이제는 내가 그분 안에 붙어 있음으로써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것을 막을 법이 없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성령으로 내가 생명을 얻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는답니다. 이것을 육체의 법이, 율법이 그걸 막을 수가 없대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을 막을 자가 없다니까요. 막을 법도 없고 만일 차가 없다고. 그런데 왜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그걸 맺으려고 했다가 안 된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니면 조금 맺어지는 것 같으면 교만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맺는 것 같으면 시기하고, 나는 왜 못 맺냐고 좌절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열매를 그럼 어디에서 맺어야 될까? 어디에서 맺어야 될까? 저 산속에서 맺어야 될까? 아니면 예배당 안에 와서 혼자 기도하면서 맺어야 될까? 아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사춘기 자녀와 갈등 안에서, 부부 사이 안에서, 일터에서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니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하지 않도록 합시다.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가 중단돼. 너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그러면 26절에서도 너희가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너희가 잘난 체하거나 너희가 노엽게 하거나 너희가 질투하지 마라.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본인도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바 되었고 너희도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바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우리가 잘난 체 하지 말자, 서로 높게 하지 말자, 질투하도록 하지 말자. 잘난 체를 자기 혼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관계잖아요. 인간 관계 안에서. 누구를 노엽게 해요? 인간 관계 안에서. 가족이든 자녀든 이웃이든 교회 형제 자매든 누구든 누구를 또 질투해요. 모든 것이 우리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본인까지 포함을 시켜서 나도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이 있지만 내가 성령과 함께 걷지 않으면 walk by spirit, 성령과 함께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잘난 체 하게 돼. 나도 누군가를 노엽게 하게 돼. 나도 누군가를 질투하게 돼. 나는 사도니까, 나는 더 많이 성경을 아니까 나는 안 그렇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성령 안에서 생명을 얻었는데 내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관계 안에서 쓰라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걷지 않으면 반드시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기뻐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뭔가 더 오래 참았어. 내가 뭔가 더 사랑했어. 나의 스펙, 나의 경력, 나의 간증, 이 헛된 영광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데 자꾸 나의 믿음, 나의 헌신, 나의 수고, 나의 사랑, 이 사람은요 인정받고자 하는 도파민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있는 사람은 굳이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자꾸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열매, 상대를 노엽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잘했잖아. 내 말이 맞잖아. 내 말대로 안 해서 당신이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고. 이런 말투가 나와요. 뾰족해져요. 말투가. 날카로워져요. 내 말투가. 왜요? 헛된 영광을 내 힘으로 뭔가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녀든 아내든 남편이든 이웃이든 내 말로 찌르고 정죄하고 도발하게 되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게 되고 결과는 노엽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상대를 시기하며 관계가 상처나게 됩니다. 왜요? 내가 좀 더 나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시기심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더 낫다, 네가 더 낫다. 내가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상대방보다 못한다고 좌절하거나, 이거는 성령 안에 성령과 함께 걷지 않을 때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를 적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니까요. 그 원인은 뭡니까? 성령과 함께 걷지 않으면, 성령의 구령에 따라서 내가 걷지 않으면 반드시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이 사실,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걸 붙들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고, 그 사실이 믿어졌다면 이제는 내가 성령의 구령에 따라서 걷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구해야지 해결되는 문제지. 아, 내가 그렇게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자녀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참아보려고 애쓰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왜 이렇게 조급할까? 왜 이렇게 두려울까? 왜 그렇게 참지 못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생명의 수액이 나에게 흘러나올 수 있는 통로만 분명하다면, 그분이 마음껏 흘러와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구령에 발만 맞춘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혈기와 여러분의 교만과 여러분의 낙심이 터져 나오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스위치를 탁 켜야 돼요. 성령의 스위치를. 그러면 이 3단계가 떠오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난 죽었군요, 주님. 아, 난 지금 죽었군요, 주님. 내가 지금 혈기를 부리러 나는 죽었군요. 이건 허상이군요. 가짜군요. 마치 내 자존심이 짓밟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모욕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는 이미 죽었군요. 내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군요. 이거를 기억하고, 두 번째는 성령님께 내 발을 맞춥니다. 성령님의 구령에 내 발을 맞춥니다. 스위치를 얼른 넘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던 것을 얼른 스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지금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주님이 승리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그것을 반복해서 연습해 보세요. 수영을 배우든 테니스를 배우든 자전거를 배우든 운전을 배우든 뭘 해야 돼요?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 원리, 그 방법을 익히면 다 잘하게 돼요. 우리의 신앙의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라는, 이건 내가 맺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구나. 그러면 주님이 맺으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이 연습, 훈련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래서 내 노력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아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순간순간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이게 개념상의 노래 가사에 어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분명한 것처럼 내가 죽은 것도 분명하구나.